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람이요 넷째는 스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깁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야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이며 르바야에 이르러는 그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스야요 이스할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아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차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사야라. 이사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사꿀과 이불이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조직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 큰 자이죠. 큰 자라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 권한의 큰 것보다는 책임이 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거대한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화려한 모습으로 섬기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사장 직무 맡김에 대한 첫 번째 부분에서의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넷이 있었으나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보다 먼저 죽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역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무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늘 염두에 두었던 것이 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늘 그들은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는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그들은 작은 실수로 죽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다른 불을 담아서 분양한 것 때문에 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작은 실수가 아니라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더욱더 큰 죄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섬기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되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큰 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스스로 본인에게 올무를 메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들은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고 더 엄격히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조상이 됩니다. 말씀의 3절과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엘르아살 자손 사돈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의 뒤를 잇습니다. 엘르아살이 장남이죠. 그리고 다윗 당시에 자손이 2배나 많았습니다. 장손의 가문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이 제사장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어떤 일을 할 것과 어떤 순서로 해야 될 것인지 제비뽑기로 정합니다. 그래서 앞선 16번째 집안을 정할 때까지 두 가문을 번갈아 가며 집어넣고 마지막에 이 8집안은 엘르아살의 가문의 집안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이 성전에서 섬김의 일과 순서를 가문과 집안을 고려하여서 이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아요. 이 우리 역대상 24장 10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8번째 집안에 속하죠. 신약 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일주일간 번제를 섬기고 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것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일을 섬길 수 있는 확률은 평생에 한 번도 안 될 정도의 확률입니다. 제비뽑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었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뽑혔다고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은 그것만큼 가문의 영광이 삶의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집안의 순서를 제비뽑기로 정하였고, 또한 그 집안의 사람들을 정할 때에도 또 그 안에서 제비뽑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날만 성전에서 섬기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들도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이 특별할수록 자신을 더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잘라서 라는 마음을 갖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제비뽑기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합니다. 평생에 한 번 일할 것을 위하여서도 그들은 아주 경건하게 열심히 외우고 또 선배들에게 들으고 배우고 익혔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조직하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오늘 모든 신앙인은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두 자녀가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세움을 받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정확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제비뽑기로 모든 직무와 순서를 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일할 때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른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따라나가고 멈추시면 멈추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음이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